사람마다 결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죠. 그런데 막상 결혼한 이후의 삶은 더 치열하고 힘든 고비들이 많습니다. 서로 맞춰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극작가 아르망 사라클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은 왜 결혼하는가? 그것은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 왜 이혼하는가? 그것은 인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혼한 사람이 왜 재혼하는가? 그것은 기억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분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요, 결혼 생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을 잊는 경우들이 참 많죠. 만약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받은 상처들을 늘 기억하며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받은 상처들이 쉽게 아물기는 어렵지만 잊을 것은 잊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결혼식에 대한 내용이 자주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구원받은 백성을 결혼식의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혼인집 잔치와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처녀 비유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도요, 천국 백성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가서가 나오죠. 아가서는요, 겉으로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처럼 보입니다만 결국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룻기에서도 보면 보아스와 룻의 관계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구원을 혼인잔치로, 또한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을 예수님으로,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가 신부되어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장가들겠다라고 하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우상 숭배로 영적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14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문맥적으로 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회개를 촉구하시든지 아니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든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잘 알려면 전체 2장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너희 이스라엘의 음행을 스스로 제거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수치를 당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말씀, 그리고 너희 자식들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음행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바알이 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오히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되찾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사랑하며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호세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을 따라가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원래 사랑한 만큼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믿어준 만큼 더 큰 배신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감사하지도 않았고 받은 은혜를 오히려 우상에게 다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아프셨겠고 상처 많이 받으셨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남편이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아내가 바람이 나서 외간 남자에게 돈을 다 갖다 바친 것과 같은 거예요.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워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건데,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한 건데 그걸 가지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모르고 영적 음행을 저지른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이 이름 지어 주셨던 대로 이스라엘 그들을 흩으시겠다고 하셨고, 로루하마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셨고,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담아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본문 14절부터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더해집니다. 내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품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종종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내 뱃속에서 나왔어도 자식놈이 너무 미울 때가 있어요. 도통 말귀를 알아듣지도 않고 부모의 책망에 오히려 대들고 화를 내면서 모진말로 말대꾸하는 자녀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화가 나죠. 그런데 다음날 자식놈이 그저 무심한 듯 던지는 죄송해요, 이런 말 한마디에도 그저 위로받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 영적 음행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라도 안아주실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의지적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요, 자식들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대요. 요즘은 말 안 듣는 자식에게 당장 집 나가, 이런 말 하면 진짜 집을 나간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말이 집 나가라는 말이었어요. 집 나가면 갈 데 없고 밥 먹여주는 데도 없어서 설령 집을 나가도 몇 시간 어슬렁거리다가 저녁 몰래 들어오지 않습니까? 부모도 집 나간 자식이 그렇게 어슬렁거리다가 밤늦게 들어올 줄 알고 대문을 잠그지를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아이들이 집 나가도 받아주는 곳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집 나가 그러면 진짜 집 나간대요.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요, 아무리 자식이 꼴 보기 싫어도 집 나가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방문 닫고 내 방에 들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죠. 그렇게 용납이 안 될 것 같은 자녀도요, 시간이 지나면 부모는 다 용서가 되고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위로와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진 말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또다시 그를 위로하시고 달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타일로 거친 들로 데려가 말로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녀의 마음에 말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에 속삭이듯 위로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빼앗겠다던 포도원을 다시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골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고통의 골짜기 아닙니까? 과거 여호수아 시절 여리고를 무너뜨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불순종의 결과로 아간이 처형당했던 심판의 장소가 바로 이 아골골짜기였잖아요. 이처럼 심판과 저주의 아골골짜기를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날의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바알을 남편으로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관계적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젠 이스라엘이 우상 바알을 거짓 남편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부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1차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무슨 말씀이요?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신랑이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신부로 맞아들이겠다는 말씀입니다. 너의 모습은 신부될 자격이 없을지라도, 너는 부정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남편됨을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당신께서 친히 타락하고 음란한 너희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 담긴 자기 선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자고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을 가지고는 도무지 우리에게 장가드실 수 없으셨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총, 그것으로 우리에게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요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만 보면 우리 모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도무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교회가 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요. 내가 대단해서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여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철학적 단편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에 사랑에 빠진 왕 이야기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왕이 한 여인에게 마음을 온통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귀한 가문도 부유하고 학식 있는 집안의 딸도 아니었어요. 누더기 옷을 입고 오두막집에 사는 천한 시골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왕은 그녀와 꼭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신하들은 그녀에게 귀족의 지위를 내리고 아름답게 치장시킨 후에 왕비로 맞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왕은 치장되지 않는 진실한 사랑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결심합니다. 자신의 모든 지위와 특권을 내려놓고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 평범한 농부처럼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입는 옷, 먹는 음식도 그녀의 삶에 맞추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은 비천했지만 왕은 그렇게 비천한 데까지 내려와 그녀의
남편 되길 원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건 이야기니까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시골 처녀를 사랑해서 농부가 된 것도 기이한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겠다고 하는 말씀은 내가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너의 남편이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내로 맡고 싶으니 나의 진심을 좀 알아다오, 이 말이에요. 사랑스러운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진실함도 나의 약혼 선물이다. 이것을 받고 나의 마음을 알아다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는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라도 나의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내가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애절한 마음, 처절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과연 우리는 과거의 음행한 여인이 아닌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랑 되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호세아의 아내 음란한 고멜처럼 결혼 후에도 세상을 향해 바람 피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일을 맡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신랑 되신 주님께 이방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신부로 중매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주님께 신부를 연결시켜 주는 중매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회복을 말씀하시고 심지어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고 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시며 신부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십자가에 내어 놓으셔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바라기는 신랑 되신 주님의 거룩한 신부답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거룩한 신부답게 세상에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너의 모습은 형편없이 망가져 있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장가들기 위해서 너의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겠다. 그래서 관계 회복하자. 나는 너의 신랑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의 남편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처절하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이 상황,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목회자의 마음도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신부답게 우린 살아가며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어떤 거라도 내가 너를 위하여 내어놓겠는데 내 아들까지 내어놓았다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주여,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로 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결단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